언어에 관해서 핵심,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23가지에 관해서는 제가 경험된 겁니다. 이게 경험이 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공식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법 쓰는 거, 이제 사역자가 누군가를 돕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돕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건데, 저는 주님의 사역을 본받기를 원해서, 주님은 이렇게 언어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가 사역으로 나갈 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언어에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서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사모하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게 한 번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거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머릿속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역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내지는 내가 믿음으로 딱 말할 때 그때 그냥 그게 순식간에 원 상태로 돌아가고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사역은 이런 거였고, 또 사역자가 언어의 그 능력을 갖고 사역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담겨주신 그 언어의 능력 가지고, 능력 언어 가지고 우리의 축복도 가져오고 또 악한 영들도 깨트리고, 그리고 죄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오늘도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존재값이 높으면 언어값도 높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높은 값을 가지면 그 사람 뿜어내는 언어가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언어값이 또 존재값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간에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존재값이 언어값을 높이고 언어값이 존재값을 또 영향을 주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 존재값이 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언어값을 높여서 존재값을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시달리거나 그다음에 또 뭔가 문제가 매일 이렇게 엉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패배당하며 영적 패배를 당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언어값을 높이라고 그래요. 언어값을. 그 언어값을 높여서 계속 높이다 보면 그 언어값이 존재값을 높이고, 존재값이 높아지면 자연히 진 것이 이기게 되고 안 되는 게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로 복을 받는 거, 구약적 행위를 통해서 축복받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면서 그거는 충분한 축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건 주님께서는 믿음과 언어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라는데 여지껏 많은 성도들이 구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복 받는 거. 근데 그게 충분했냐?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모자란 거예요. 그거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우리는 구약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 신약 시대에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믿음과 언어에 대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행위로 받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말하지 않고 사는 거. 응? 영적 언어를 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기도 소리 안 들려, 찬양 소리도 그것만큼 안 들려. 그런데 무슨 거기에 말씀 소리가 안 들려? 그게 무슨 거기에 역사가 있겠어요? 그게 실체의 그 어떤 교회라는 실체, 그거는 영적 어떤 그 분위기가,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냐가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데, 교회 건물을 이쁘게 해놨는데 영적 상황은 완전히 세상 상황이라든가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공기가 전부 다 세상 것이나 어떤 그 수준 낮은 어떤 영적인 상황이 되면 성령의 임재도 그만큼 적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소리 잘 안 내고 성도들이 소리 안 내고 목사님하고 핏대 올려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듣기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런 교회, 소리도 작게 하고 기도도 안 하든가 아니면 조그맣게 하는 그 교회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는 소리 들어봤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영적인 소리를 발성을 얼마나 많이 크게 능력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임재가 와서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은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어떠하냐,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냐,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나 가정이나 할 수만 있다면 일터에서도 영적인 발성이 많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오고 기적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이나 교회나 만약 일터에서 그런 건 없고 맨 세상 소리,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가져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행위가 아니라 언어예요. 언어. 영적인 언어를 많이 말해야 하는 것이 이게 그 영적 언어를 많이 말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어의 역사하시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착하면 된다. 행위로 착한 행실만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 벙어리야. 행위만 있어. 착한 행실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를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채 착한 행실하면 절간 다니는 사람도 착한 행실합니다.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도 착한 행실을 해요. 그 무슨 차이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착한 행실이나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이 뭔 차이가 있냐고.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입에서는 하나도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영적인 얘기를 안 나오는데 그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데 무슨 역사가 오냐고. 구원도 입술로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도 우리 입술로 구원받으면 나머지도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데 그 입술을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예요. 벙어리예요. 입은 가졌으나 말하지 못한 벙어리죠. 전도합니까? 전도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복음. 목사님 소개나 교회 소개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냐 그 얘기예요. 내 입에서. 그 전도가 아니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에 소위 말하면 광고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목사님 광고하는 거지. 그게 복음 전도하는 거냐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전도를 이 입술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말을 안 해. 뭐 어떤 성도는 뭐 착한 행실, 사회 지혜 봉사하면 뭐 영혼들이 거저 들어온다고요? 아니 듣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다 하되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영적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제가 강조하는 게 새벽기도 그렇게 잠 못 자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왜 기도 소리쳐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묵상 기도하고 있고. 성경 왜 소리 내서 안 읽어요? 왜? 왜 찬송 부를 때 크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언어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발성이 굉장히 많아야 이게 크리스찬다운 정체성인데
이걸 말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무슨 언어의 능력을 갖게 되면 언어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예요. 절간 다녀서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는 거나 뭔 차이겠냐고. 착한 행실에 있어서 그 차이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서 차이점 나는 거. 언어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말을 하는 거, 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발성할 때 이미 발성되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침묵하면 뭐냐? 진 거야. 그 침묵 자체가 진 거라고. 침묵하고 있는 자체가. 얘기를 해야 될 때, 영적인 말을 할 때 안 하면 그건 이미 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진 자로 있지 않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발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의 상급을 약속하잖아요. 그 이긴 자가 뭔데? 이긴 자의 시작이 뭔데?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게 이긴 자의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행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다인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행위 가지고 모르지. 말을 해야지. 말을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해야지. 교회가 소리가 나가질 않고 교회 안에서도 조용하고 이러보니까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더 뭐가 있냐?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기껏 기대하는 게 행위로 기대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행위로 무슨 충만한 축복을 받습니까? 안 되게 돼 있다고. 그거는 반쪽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반쪽은 뭐냐? 반은 언어로 오는 거예요. 언어, 믿음 이걸로 오는 건데 반쪽은 없으니까 당연히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언어를 많이 말해도 그건 모자란 거예요. 뭐 입에 단내 나도록 얘기해도 그거는 계속 모자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영적인 언어를 많이 말해야 돼. 누가 뭐래든 안 그러든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능력 언어, 그냥 영적인 언어만 얘기해서가 끝나서가 아니라 그 언어 자체가 실체를 가져오고 어떤 실상을 가져오는 능력 언어를 말하는 자가 정말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표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갈고 닦아야 되고 능력 언어를 어느 때 써야 되느냐. 능력 언어가 뭐냐. 그 능력 언어의 법칙은 뭐냐.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거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언어를 얼마든지 써서 이렇게 쉽게 역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요 우리 한국에 이제 언어에 관한 책을 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참고해 보려고 그랬더니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교과서적인 얘기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 언어 능력 기도라는 책을 쓴 것도 그 언어 자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언어의 개념을 제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언어의 개념을 잡아서 실제로 주님이 저희 입을 통해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이게 우연히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칙에 따라 법칙에 따라 이 언어가 실상을 만드는 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많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원칙이 하나님이고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원칙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저는 지금도 이걸 충실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그런 능력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23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흘겨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언어로 통해서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행위는 제한적이지만 언어는 제한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를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능력 언어로 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 언어를 어떻게
어떻게 능력 언어를 쓸 것인가, 능력 언어 어떻게 오는가 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 기본이 뭐냐면 자신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 세상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언어가 능력 언어가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언어를 솔로몬 같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언어가 될 거냐? 아니면 야, 너 그 쓸데없는 말이야. 너는 무의미한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언어냐?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능력 언어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능력 언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평소에 영적인 좋은 단어나 말들을 자주 사용할 때 그것이 능력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어떤 영적인 단어나 어떤 말들, 영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쓸수록 그 사람이 능력 언어를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우리는 하루에 소책자 하나만큼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 중에 0%라면 비율로 보세요. 영적인 말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 말 중에 소책자 하나에 소책자 한 30페이지 달 때에 몇 페이지만큼 영적인 말을 하냐 말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은 하지 않고 쓰잘데없는 세상에 속한 뭐 사무적인 말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도 않는, 보증해 주지도 않는 말들, 이런 것들만 꽉 채워놓는다면 그 사람 능력으로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영적인 단어나 말들을 의도적으로 그거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해야 된다. 일부러. 그러면 그런 언어를 계속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능력 언어를 가질 확률이 높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만 고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고유적으로 그 사람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쓰게끔 만드시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쓰는 언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사람만 쓰게 하는 고유적인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쓰게 하시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마음을 끝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성령께서 그 단어를 저도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단어를 쓰게 하시면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를 주시면서 이 단어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말을 했죠. 근데 그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들이 결국은 능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깨지고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단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할 때에 많이 쓸수록 그게 그거에 대한 능력 언어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신에게 어떤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언어, 그런 말들을 하게끔 인도하셨다면 그게 그런 말들을 항상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능력 언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동일한 말을 쓰는데, 자, 예를 들면 저는 20년간 수만 번, 수십만 번 했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면 제가 쓴 이 주님의 마음하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제 한두 번 듣고 말하는 사람과 그 단어의 능력이 같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기계처럼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쓰면 쓸수록 더 그 값이 오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언어를 써도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이, 세상 말로 장땡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언어를 쓰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런 언어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유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언어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안 쓰고 있어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안 쓰면 자기만 손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쓰게 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쓴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안 쓴다는데. 저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 엄청나게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 능력이.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고유적인 어떤 언어, 그거를 찾아서 많이 쓰는 것이 능력 언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님이 자신에게 다른 분야보다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믿음을 주시는 언어가 있어요. 믿음. 그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믿음이 더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믿음을 주시는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게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할 때도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통도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단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언어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만 주는 언어가 있고 특별히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다. 그 단어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말들은 포기하면 안 돼. 그건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어떤 그 삶의 원리에 대한 이 말씀들을 저는 항상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믿음이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섞인 다른 것보다 믿음이 다른 분야보다도 믿음이 더 들어간 그 언어는 실상이 빨리 와요. 실체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니까 더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언어가 다른 사람보다 언어값이 높은 거예요. 이게 믿음값이 높은 거예요. 그 언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가는 언어라고 볼 때 그 사람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이 언어는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믿음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면 그게 관계가 됐다면 그런 언어는 아주 의도적으로 막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그 언어를 써야 그 언어의 실체를 자꾸 보게 되는데 안 쓰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결과로 보기 전에 어떤 행위로 뭔가 얻기 전에 언어로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언어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그 언어가 그 사람한테 축복된 언어라는 것을 실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언어로 통해서 실상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네 번째는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관한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능력 언어가 됩니다.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관한 언어. 이런 언어는요, 누가 듣든 아니 듣든 그게 나한테 사명이고 비전이면 그런 종류의 말들을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사명이 불타오르고 자기 비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 언어는 최초로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그 마음의 역사 시작이 현실로 실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언어의 최초의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면에 그 어떤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과 비전에 관한 언어를 막 쓰게 되면
그 언어 값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사명과 비전에 관한 말을 누군가가 하면 그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감동이나 자극,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동일한 얘기했는데 뭔가 와닿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언어를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말을 해도 와닿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찔림 받고 감동 받는다면 분명 그 말하는 자는요, 그 사람은 분명 그 언어 값이 높기 때문에 그 언어를 뿜어낼 때 나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리고 충격을 준다는 얘기는, 자극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쓰는 언어가 그 충격과 자극과 감동받는 사람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관계의 어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제 그 교회 바깥에 사역을 가기 전에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모른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오고. 그리고 부흥에 관한 찬양 들으면 마음이 막 미치겠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끝없이 그 찬양을 부르고 그랬거든요. 응? 이 땅의 황폐함을 보소서. 뭐 이 찬양 있죠. 부흥 찬양. 그 찬양, 부흥에 관한 책, 부흥에 관한 찬양, 부흥에 관해서 말을 하면 나는 어떤 단어보다도 훨씬 더 저를 강렬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감동을 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나한테 자극이 오면서 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막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회 나가서 이 단어를 말할 때 역사가 더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왜냐면 나에게 이미 감동을 주시고 그 단어를 쓰게 만드시니까 내가 이 단어를 쓸 때에 거기에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단어에. 그러니까 능력 언어라는 게 결국 나에게도 축복 주시지만 그 능력 언어가 결국 관계성이 있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사역자고 뭐고 상관없어요.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니까, 이 언어를. 그래서 이게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 이거를 제가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린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씀 고백을 많이 하는 언어가 능력 언어입니다. 말씀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고백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언어가 능력 언어예요. 말씀이라는 엄청난 능력의 언어를 내 입으로 말을 하니 그것도 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고백 형태로 말하니 그 언어가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불어 이제 제가 여섯 번째가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언어가 능력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 그 자체가 능력 언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손에서 읽는 사람이 능력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맨날 눈으로만 보니까 말씀으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역사로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가서 지식이 돼버리고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소리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가 말씀을 나의 고백 형태로 말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 자체를 그냥 소리내서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거. 이게 능력 언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 소리로 계속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7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신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언어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능력 언어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가 이 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려는데 내가 그 말을 해버려. 솔로몬처럼. 그거는 솔로몬이 말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을 이미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놀라운 능력 언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뭘 물어. 분명히 이 사람 낫고자 하는 걸 아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말한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역사 일어난 거죠. 가나안의 그 여인이 귀신들이 따라 데려왔을 때 개 취급 받아도 결국은 그 개 취급 받아도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에 떨어진 부스러기.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돌아가리 네 딸이 나았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언어, 주님이 원했던 언어, 그 사람한테 원했던 언어,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언어,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해버리면 그게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사역 속에 종종 이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이제 이런 거죠. 야, 저 성도한테 소원 하나를 말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소원을 하나를 말하라면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1번, 2번, 3번 이게 딱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를 얘기하면 또 말을 못해. 1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만 얘기해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기도한 중에 1번은 이겁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온지 아세요? 제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저주저하는 사람은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시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하나를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를 얘기해도 주님이 원했던 그 순위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역사가 안 와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그 제목을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라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걸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때 이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뒤에 그 사람이 진짜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로 집회 끝나고 나서 나타나요. 그걸 간증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기대했던 말을 이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주님 앞에 하는 줄 아세요? 에? 주님이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넌 뭘 말할래? 라고 솔로몬처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딱 그걸 하나를 말하는 게 주님의 마음하고 맞아떨어지거나 주님이 그 사람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내한테 이 기도 제목이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응?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거냐 빌립한테 물으니까 걔 동계산하고 있었죠. 주님 한마디 얘기 안 하셨어요. 말 같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런 언어에는 반응을 안 보이신다고요. 반응. 응?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주님이 원했고 기대했던 말을 딱 던지면 바로 주님이 그 다음 얘기하십니다. 역사를 일으킬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지도와 인도를 하세요. 수정하고 첨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삭제하고 수정하고 첨가하고 이런 기도가 계속 기도 속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분이 원하는 기도만 하게 돼 있어. 그러니 응답은 자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 쓸데없는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1순위냐고 그게 2순위냐고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에 혼미하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 기도의 순위를 모르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기도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기도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근데 우리는 성령께 지도 받으면서 기도합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오거나 안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를 수정과 삭제와 첨가가 되어지지 않는 기도를 계속 내가 원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본이 진본입니까? 완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본은 수정이 되어서 나중에 완본이 돼야 되는 얘기라고. 근데 나는 원본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고 허점이 있는 원본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지. 성령의 수정과 첨가와 삭제로 경험하지 못한 기도가 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한다, 저 사람이 능력 언어가 있다는 건 그분이 원하는 말을 탁 끄집어내는 거,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고 하나님이 기대했고 원했던 말이고 하나님 마음에 담았던 말을 내가 탁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맞다, 네가 말하는 게. 다윗의 시편이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말이고 하나님이 원했던 말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신약의 반을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의 바울은 예수님이 원래 제자도 아니잖아요. 실체로 본 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본 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신약의 반을 차지합니까? 그는요, 그가 말하는 게 그분이 말씀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려고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단을 설교할 때도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제 성령께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 말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점검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라면 내 안에 내가 말하면서 내가 감동이 제일 커요. 내 안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안에 감동이 크게 오고 정말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 어떤 기쁨, 시원함 내 안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주님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근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기 남의 말을 엄청 하는데 주님이 하나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떠들고 있는 거지. 보증 안 해줘요. 그러면 그런 언어에 주님이 보증을 해주셔야 능력 언어가 되는데 보증을 안 해주셔. 왜? 주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제일 염려되고 제일 또
의식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걸 그분이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누군가는 역사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영적으로 제대로 된 그거라도 주님이 보증해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잘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게 성도들 듣고 은혜 받고 뭐 이해됐다 그거 가지고 끝나는 설교 같으면 강의를 하지 못하러 설교하냐 말이에요. 설교는 주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지 이게 강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자는. 응? 어떤 분은 제가 뭐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 강의가 아니라니까. 강의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음성을 대연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든 거는 엄청 정성 들여가지고 세밀하게 했는데 어떤 때는 반만 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만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능력 설교고 그게 영혼들의 축복이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거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만들었다고 그거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교 잘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해라. 의식하면서 말을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과 거리감 있거나 맞거나 그분이 감동받거나 기뻐하시거나 시원하다 이런 느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 이런 걸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해야 이게 오는 거지. 뭐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멋대로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다 성도한테 은혜 끼치거나 주님의 음성은 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자가 자주 말하는 자가 능력 언어를 쓴다. 이해가 되시죠? 자, 8번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언어로 쓰는 것이 능력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정 시간에 특정 사람한테 특정인 현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들이 있어요. 계시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능력 언어 쓰는 거라는 거죠. 응? 저는 이게 사역 속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실감나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성령께서 야 지금 그거를 해야 돼. 지금 너 지금 그 얘기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 말고 그걸 해야 돼. 그거 하면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또 이게 기가 막혀.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적인 언어 이거로 쓰는 사람이 능력 언어로 쓰는 거죠. 능력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실감나게 집회 현장에서 이건 예행 연습도 없고 원래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사역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저 나름대로 20년간 엄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강단을 쓸 때마다 이게 항상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집회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현장에 앉아있는 성도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사역이 다 달라요. 몇 시간 달라요 또.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돼야 되니까 항상 긴장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것이 이게 가장 최고의 영광이니까. 그러면 그분은 항상 똑같이 진행하지 않아요. 항상 새로워요 하시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느닷없이 설교하다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하게 해요. 설교하다가 말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왜 느닷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라고 계시적인 생각과 언어를 주시니까 그때 하면 그때 하면 또 역사가 와요. 그게 뭐냐면 그게 능력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된 언어로 쓰는 게 느닷없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언어로 쓰는 사람이
능력 언어를 쓰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인 설교 있지만 전체를 향해 설교도 하지만 주님은 유독 또 관심을 가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위로나 격려나 힘이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요일날 일어났었지 제가 집회할 때는요 시간 제한을 안 받으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반응하면 또 거기에 또 막 주님이 하실 말씀 있고 역사하면 막 설교를 못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돌아가. 근데 나도 모르겠어. 당황은 되지만 모르겠어. 왜냐면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나는 거기에 쫓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뭐 집회가 밤새도록 가는 거죠. 재밌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능력 언어예요, 사실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던질 때, 그리고 주님이 계시하는 언어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성도가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말을 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년 집회 때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제한 없이. 이게 참 시간 제한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압박을 받고 그거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자유로워야 이게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는데 이게 내가 뭔가에 막 이렇게 쫓겨가고 어떻게 압박을 받으면 또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은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도 아니고 시간 제한이 없다면 정말 사역을 성령께서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여기 오랫동안 날 보신 분 아닌 이상에는 이 말이 믿어지거나 이렇게 뭐 목사가 헛소리 하는 것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5시까지 하고. 그리고 끝나면 나가보면 해가 뜨기 시작하고. 이런 집회를 2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분은요 이렇게 뭔가 성도분들한테 충분하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조건만 딱 떨어지면요, 맞아 떨어지면 그분이 막 부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요 제가 손을 대는 것도 있지만 손 대기 전에 그분은 언어로 다 사역을 끝내버리세요. 언어로. 그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은 언어로 하시니까. 근데 이제 가끔가다 제가 손을 얻는 거는 이제 그런 손을 얻는 것도 있지만 주로 그분은 언어로 말씀하세요. 언어로. 그래서 저는 지금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분이 풍성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는데 제한을 받으셔서 역사를 못 하시는 답답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충분한 100%의 도구가 돼서 정말 그분의 도구가 돼서 마음껏 그분이 쓰시는 마음껏 역사가 되는 어떤 현장을 그런 걸 경험하고 싶은 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망이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망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 받지 않고 막 진짜 막 아무데도 이렇게 제한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막 하나님 오로지 그분만 경험하는 그런 어떤 그분에게만 집중돼서 그분만 경험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예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날 예배가 2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게 만든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 집회 이런 걸 저는 꿈꾸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든지 뭐 우리한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이럴 때 이게 부흥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또 성도분한테 그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통로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아직도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거 빈말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역사를 볼 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건 그냥 허풍 떠는 얘기 아니라 실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강렬하게 역사니까
성도가 마음이 약하고 신앙 어린 성도는요, 무섭다고 소리치면서 울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제 집회에서. 너무 무섭다는 게,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튀어나가는 분들도 있다고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그런 거를 맛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그러면 좋은 현장을 갖고 공간을 가지고 한번 마음껏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꿈꿉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게 되면 그때 놓치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는요. 이거 한 번에 다 못 끝내겠네요. 자, 9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잡혀 말하라 할 때에 그 순간이 능력 언어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잡혀서 말을 할 때 그게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내가 잡힌 바 될 정도가 되면 그때 막 뿜어내세요. 내 소원이나 내 어떤 것을 그때 막 뿜어내야 돼. 그러면요, 그 성령에 잡혀서 말 한마디가 평상시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적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전화 상담, 전화로 사역을 정말 거의 안 하죠. 그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건방져서 아니라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 건데 잡혀서 말을 해야 역사가 오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있을 때면 제가 해줘도 그런 어떤 성령의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굴도 못 보죠. 전화상으로 이게 어떤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한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를 좀 보면서 상태를 보면서 물론 전화상으로도 느낌이 오지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제한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사역을 할 때 정확한 사역이 나가지 않을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성도분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달려오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성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역사가 더 오는데 그냥 가끔가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전화로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내지는 쉽게 편안하게 사역받고 상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줘도 역사는 안 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도들 그냥 이렇게 그분들 좋자고 그분들 좋게 하려고 내가 전화를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역사는 안 온다 그 얘기예요. 역사도 안 오는 기도나 이런 사역을 왜 하냐 말이에요. 해줬다라는 걸로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딱 떨어지는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거지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는 사역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면서 동시에 성령 사역자인데 저는 사역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년간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알고 또 성도들의 성향이나 모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그 흐름을 알고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아는 이 노하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통로자 역할을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정확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말을 하는 것이 능력어다라는 거죠. 능력언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려고 하려고 하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 때 딱 던지면 그게 능력 언어돼서 그 말 한마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뭐라 그럴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면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뭔가 나한테 아니면 저 사람한테 역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막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던지면 그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꽂히고 그 말이 실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와 그 타이밍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해줘서 그게 정말 내가 맞다 이 순간에 그거에 대해 딱 던지면 그게 역사 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내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능력 언어입니다. 내 영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영에 성령이나 말씀과 인재가 충만해지는, 그래서 영이 혼을 압도하는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가 충만한 영인데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언어가 바로 능력 언어예요. 이거는 혼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그게 능력 언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내가 혼에 잡혔다, 혼이 영에 잡혔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잊어지고 나의 어떤 혼의 지정의가 다 잡히고 성령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내 육체마저도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뿜어내면 그 언어가 역사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을 하고 싶을 때는요, 충분히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충분한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죠. 그때 여러분이 믿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 고백이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믿음 고백이 강렬하게 나한테 먼저 역사하고 그 언어가 쉽게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자신이 뭔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서 믿음 고백을 할 상황이 되면 무조건 방언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들을 사육하거나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집회를 인도할 때 충분한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내 혼의 말을 하지 않고 영에서 흘러나오는 말하고 성령이 잡혀서 성령이 말씀하고 싶은 걸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필수예요. 방언 기도가. 이게 방언 기도하면 혼이 영에 잡히고 성령이 잡혀버리니까 그때 능력 언어를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 말하는 것이.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2번째, 성령의 흐름을 타면서 말하는 것이 능력 언어가 됩니다. 성령의 흐름. 자, 어떤 상황이든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이 이제 특히 하나님이 역사할 성령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죠. 분위기가 이런데 분위기 싸하게 이상한 말하는 사람 있죠. 엉뚱한 말은. 요게 이제 흐름을 못 타는 얘기죠. 그 흐름에 끼어들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영의 세계도 있어요. 이게 내가 성령께서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여기에 유사한 말을 막 이렇게 뿜어낼 때 역사를 하는데 생뚱맞게 엉뚱한 말을 막 꺼내버리면 무슨 현상이 오냐? 성령이 이제 확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혼자요 어떤 메마른 소리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말에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막 이렇게 흐름을 내가 성령의 흐름 따라가면서 그 흐름 속에 성령이 말하고 싶어하는 걸 내가 막 말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그 언어로 말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응?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성령의 불사역을 제가 많이 초반에 그 하나님 불사역을 했는데, 어느 때는 이제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은 이 어떤 성령 사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그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흐름이 그래요, 거기는. 근데 여기 수도권으로 오면 뭐가 있냐면, 수도권의 사람이 이지적이에요. 좀 이 어떤 이성이 앞서고 지성이 앞서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뭐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많아요, 저 전라도보다. 그런데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제가 전라도에서 집회할 때 보면 말씀은 별로 안 나가. 근데 막 성령께서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은사 사역하고 막 사역을 막 하게, 불사역하고.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흐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근데 내 고집으로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방법은 이건데라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임재가 뚝 끊어지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님이 보증 안 해요.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설교를 어떤 때는 여기서는 100% 다 했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집회를 하면 설교가 3분의 1이나 반만 하고 막 사역이 막 들어가는 거죠. 은사 사역이 들어가고 불사역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성향이 성령의 사역을 원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근데 이제 그런 성도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성령의 불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할 때 그 말을 탁 던지면 벌써 반응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순간에 벌써 성령의 불이 내려와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속도가 빨라, 거기는. 영화를 딱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침착하고 뭔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준비한 말씀에 150%가 말씀이 나가. 말씀이 충분히 나간 다음에 성도들이 심령이 뭔가 훈훈해지고 뭔가 열리고 저를 신뢰할 때가 될 때, 그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달라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분의 흐름이 달라요. 그분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그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 그 흐름 따라. 예? 근데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뭐가 있냐? 또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대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달라요. 성향들이 다르니까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의 그 성도들 성향, 그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 그분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러면 나는 그 흐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유독 그 능력 언어를 쓰게 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흐름을 타면서 그 흐름에 맞는 말을 탁 던질 때에 그게 능력 언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친구 간에 누군가 같이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주도한다면 두 사람이 얘기하는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막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흐름을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할수록 임재도 강하고 서로 감동도 강하게 와요. 느끼십니까? 그런 거? 그게 성령의 흐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가 잘 돼서 임재 가운데 영적인 수다를 잘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우리 백화점 어디 가서 쇼핑할까? 딱 이 말 던지잖아요. 딱 깨져버려요. 흐름을 깨트리는 언어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의 어떤 그 흐름 따라 말을 하는 것, 그게 능력 언어로 쓸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영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엉뚱한 소리 말고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언어를 계속 말하면 그게 역사가 오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3번째는 거룩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것이 능력 언어입니다. 거룩. 이 능력 언어의 기본이 뭐냐? 또 하나의 기본이 뭐냐? 거룩에.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수치가 높은, 거룩함에 대한 값이 높은 사람일수록 능력 언어는 자동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말이 딱딱 떨어지고 아주 그 지혜로운 말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언어가 능력적이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 거룩이 없어서 그래. 거룩이 빠지면 능력 언어는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의 수준이 능력 언어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해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하는 것이 더욱 거룩해져가는 비결입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거룩함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떨어지면 언어값도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3가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거 계속 할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으면 이거를 반드시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 사역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언어를 통해서 계속 능력 언어, 일반적 언어가 이제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언어가 능력 언어인데 이 능력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더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